제가 조인성이 아니라 김인성인데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조인성이라고 소개해 주셨다가 제가 몇 주간 놀림을 받았거든요. 오늘도 또 몇 주간 놀림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한 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안녕, 김인성이라고 해요. 시간 없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제 MBTI는 INTP. P가 99%라 계획없이 낭만적으로 살아요. 여행을 좋아하는데 I가 97%라 혼자 가는 여행을 좋아해요. 제 최애는 예수님. 성경을 읽을수록 최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제 덕질 중 하나가 성경책을 연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 덕질 외에는 남는 모든 시간을 다른 덕질에 씁니다. 아이유, 아이브, BTS, 아이들, NCT, 유진스, 르세라핌, 에스파, 발로란트, 롤, 피파, 방탄특공대, 마블 영화. DC는 좀 별로예요. 웹툰은 네이버 웹툰을 주로 보고요. 1초 전지적 독자 시점. 프리더로우는 요즘 재미없어서 안 보고. 소녀의 세계, 나노마신. 완결 웹툰 중에는 더 복서. 이거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복싱 웹툰 명작이에요. 빠니보틀, 곽튜브, 겁도 없구라, 지켜줄, 티키틱 채널을 좋아해요. 위러브라는 촬영팀도 4년간 덕질했는데 1년 전부터는 위러브의 개건 촬영팀으로 같이 다니고 있어요. 정답입니다. 보통은 펍이라고 불려요. 가끔은 쿼카라고도 불리고요. 아니면 경주월드 식당 앞에 요리사 아저씨 모델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하다가 정강이뼈가 세동강 나는 큰 사고를 겪고 1년간 입원하게 되면서 축구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의 몸을 얻게 되었죠. 종종 축구는 하는데 한 3분 정도 뛸 수 있어요. 총균세, 사피엔스, 코스모스 같은 책을 좋아해요. 여러분이 몇 년 뒤에 읽게 될 겁나 어려운 책들이죠. 제 꿈은 세계 평화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차차 알아가도록 해요. 아참, 제 인스타는 인홀리, 심심할 때 밥 사줄 사람 필요할 때 고민 있을 때 DM 하세요. 안녕. 이 영상은 중등부 사역을 시작한 첫날 중등부 친구들한테 보여줬던 자기소개 영상입니다. 아마 거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말이 빠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아이들이 쓰는 용어를 사용했다 보니까 정말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첫 사역이 끝나고 이제 사무실에 모여서 중등부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중등부 선생님께서 이러셨어요. 전도사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말이 너무 빨라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께서도 모르셨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요, 옆에 있는 중등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다 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중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 중학생 친구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은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 유행, 생활 방식 등등 아이들이 전해주는 소식,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닌데 119기라고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중학생 친구들을 보면서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이 속에서 막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랑 얘기하다가 야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은 전도사님 그거는 꼰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에게는 되게 평범한 일상이지만 제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셈입니다. 아이들의 일상과 제 일상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유행이 변하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랑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학대학원생으로서 그냥 하루 종일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고요. 신학과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접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말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말하는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아이들의 삶이 제게 조금 더 다가오게 되고, 그럼 아이들과 저는 마음으로 조금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제 삶에 충격이 하나도 없다면은 그건 제가 꼰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이 깨어지는 것, 제 사고가 깨어지고 그 삶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균열이 저와 아이들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골로새 교인들의 일상에 어떤 균열을 일으켰는지, 어떤 충격을 줬는지, 그것이 삶의 충격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 시대의 골로새는 참 애매한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골로새는 주변의 도시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 도시에는 프리기아인이라고 불리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들은 다신교를 섬고 있었습니다. 키벨레, 이시스, 사라피스 이런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00년 전에 유대인들 만여 명이 이주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전통 신앙과 유대 신앙이 결합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양모가 유명했고요, 무화과와 올리브도 특산품이었지만 주변에 있는 대도시들과 비교해서는 참 애매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경남 김해에서 올라왔는데요. 경남 김해가 창원이랑 부산 사이에 있거든요. 인구가 한 50만 명은 되는데 어딘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큰 도시였으나 적당히 번영했으나 애매한 도시, 그런 도시가 골로새였습니다. 골로새라는 이름조차 버림, 버려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도시다 보니까 바울은 이 지역에서 직접적인 선교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은 상징적인 대도시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골로새 교인들이 처해 있던 특별한 갈등 상황을 놓인 것을 소식을 들었고 일면식도 없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로서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회는 애매한 도시였던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조금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여기서 나오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라고 보고 있는데요.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나누고 영을 선한 것, 육을 악한 것으로 보던 이단 사상입니다. 영지주의에 빠진 자들은 자신들만이 선한 영적 비밀을 깨달았다고 그런 영적 교만에 빠져 있기도 했고요. 악한 육체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봐서 극단적으로 금욕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엄청나게 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굉장하게 혼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영적인 것들만 사모를 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교만이 일상의 교만으로 뻗어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신앙적인 우월주의에 빠지거나 차별을 일삼기도 했었죠. 일상의 삶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신앙적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그들을 보면서 교인들의 갈등은 심해졌을 겁니다. 분명 이들도 그리스도인이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에 세워둔 전통과 세상에 만들어온 금기사항들을 나의 이것이 진리고 신앙인 것 마냥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교인들의 정결례와 안식일의 규정들, 너무나도 익숙한 유대교의 전통과 무려 10계명에도 나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 바울은 이 전통이 사람을 얽매이게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장래 그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따르려는 자들이 예수를 놓치고 오히려 전통에 얽매여서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외치고 다른 이들을 얽매이게 하는 것, 그런 삶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겸손한 척하면서 내가 천사를 만났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으니 내 말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바울은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창조했으니 그 창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전통과 신앙적 교만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단순히 전통과 신앙적인 교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를 믿었으면 그 안에서의 삶이 따라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하면은 네 글자로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이신칭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의 신학 특성상 행함과 삶의 변화를 강조하는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한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2세기를 들어서야지 조금 더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건 바울의 제자들이 쓴 책이야 라고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는 바울이 직접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에 대해서 새롭게 연구하면서 바울의 기독론이나 종말론에 대해서도 새롭게 연구가 되었고, 바울이 이신칭의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의 변화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드와르도 로제라는 신약학자는 골로새서의 주제를 그리스도는 만물과 권세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골로새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죠. 일단 이야기하고 싶은 삶의 자세라는 것이 어떤 안식일을 지키거나 먹고 마시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환상을 경험해야 하던가 이런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바울은 3장 8절에서 변화된 삶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띄워주시면요,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중등부 친구들이랑은 이제 설교를 나눌 때 쉬운 성경 버전도 종종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힘쓰십시오.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9절요? 네, 9절이? 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도덕적인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분한 생각이나 화를 내는 것, 이런 걸 안 하는 거구나. 아마 여기까지 읽은 골로새 교인들도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 선생님이 훌륭하시네. 그래,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사실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반성을 했을 거고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도덕적 겉면을 넘어서서 그들의 평범한 일상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딱히 일상의 균열 정도까지 라고 느껴질 것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차별이 없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받던 골로새 교인들 입장에서는 보통 충격이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 수도 없는 것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일상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민족적인 차이입니다. 할레파냐 무할레파냐 종교 전통적인 차이이고요. 야만인이냐 스구디아인이냐, 야만인은 바바리안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열등한 민족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스구디아인은 학자에 따라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
문화적으로 존경받는 자들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문화적인 열등과 문화적인 우등으로 나눠지는 문화적인 차이, 종이냐 자유인이냐 신분적인 차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던 문화를 뛰어넘어서 그냥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던 일상의 것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다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가? 너희가 만물을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만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은 이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너희는 왜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곧바로 이어지는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교인,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신분적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는, 그렇게 교만에 빠져 있는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그 모든 불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 평등을 이루어야 되는 발생하는 그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불만을 용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희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질서들, 그 신학들, 그 율법들, 그 우월주의들, 그 모든 것들이 헛됨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내용이 담긴 그 편지,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당연히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거기에다가 일상의 균열을 한 번 더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상에는 민족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신분적인 질서가 없습니까? 우리는 나의 신앙만이 맞고 내가 배워온 것만이 맞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무시하거나 짓밟으면서 영적 교만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에 갇혀서 평탄하고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고 다짐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평등을 실천해야겠다. 그런데 아시죠?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은 쉽지 않습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같은 그리스도인인, 할례와 무할례자가 같은 그리스도인인 건 알겠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례가 율법적으로 맞는데, 종과 주인이 신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인 거 알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종이 열등한데 애초에 종을 사람으로 볼 수가 있나?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따라올 겁니다. 많은 갈등들이 발생하고요, 심지어 평등해지자는 쪽과 적당히 평등해지자라는 쪽이 나뉘어져서 그렇게 또 갈등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균열, 신앙적인 균열이 발생하면은 우리는 심각한 내적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중등부 친구들을 볼 때마다 라떼는 그러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면서 라떼는 저러지 않았는데 생각이 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끝없는 갈등의 늪으로 빠집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 잘 알겠는데 내 신앙적인 양심상 저 사람은 못 받겠습니다. 나의 욕망 잘못된 거 알겠는데 그래도 요만큼의 욕망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음악교회 성도 여러분, 장로교가 따르는 칼빈 신학의 핵심은 개혁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멈추지 않는 것이 개혁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은 언제나 깨어져야 됩니다. 나의 일상적인 관습들, 나의 고정관념들을 깨어버리고 나의 신앙을 매일같이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평탄하고 안정적일 때 그때가 우리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더 이상 신앙에 고민이 없고 세상과 삶에 대해 질문이 없고 그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긴급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됩니다. 물론 바울도 이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등은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인간의 관습과 전통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앞섭니다. 세상이 만든 제도와 법칙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앞섭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법도 종교적인 교리도 삶의 관습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지어버리는 어떤 관습이 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저항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워버린다면 그걸 포기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얀 후스라는 체코의 종교개혁자는요, 신앙을 미숙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으로 구분했는데요. 전자가 지적인 믿음이라면 후자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전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후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폼이 더 넓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 균열을 일으키십시오. 우리의 사랑의 폼을 더 넓히십시오. 그리고 그 균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깨어진 균열에 사랑을 더하고 사랑을 더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야누스의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후스는 참된 신앙은 사랑의 실천을 동반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종교적인 관습과 교리를 뛰어넘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는 그런 후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후스를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라인강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던 후스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오늘을 걷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겸손, 가난, 순결, 성실, 인내로 머리이신 당신을 닮고자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사단의 길은 활짝 열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걸어갑니다. 주님, 당신의 연약한 양들을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좁은 길로 당신만을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